안녕하십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7년 전에 이 말씀으로 여름 수양에 말씀을 전하고 중국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느덧 7년이 지나고 제가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저도 이제 50 중반이 넘어섰고 센터 온 지도 3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왔을 때 축복하시고 경주를 잘 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시고 또 저희들을 또 경주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잘 가고 또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달리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달리기를 원하십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달려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달려야 할 길을 달려야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구름과 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를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자식을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특권을 버리고 노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마라톤 경주를 달리고 있는 선수들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야 하는 선수들입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달려야 하는 마라톤 선수와도 같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예전과 다르다고 느낀 것은 예전에는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면 고개를 푹 숙이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메달의 색깔과 상관없이 메달을 따든 못 따든 금메달이든 동메달이든 은메달이든 서로 격려해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메달을 딸 수 없고 또 누구나 1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1등만 금메달만 알아주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달리기 힘들겠습니까? 믿음의 세계에서는 등수나 메달 색깔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상대적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달리기만 하면 되는 절대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려야 할 길을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길을 달려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달리기를 잘 하려면 가벼워야 합니다. 저처럼 뚱뚱해서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가벼워야 빨리 달리며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도 잘 달리려면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거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죄들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의식이나 율법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을 무겁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에 기초하여 달리기보다는 세상 풍조나 자기 생각에 기초하여 달리라는 마음입니다. 쉽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안일한 마음입니다. 세상 염려와 장래 걱정도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센터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무거운 짐에 눌렸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염려도 참 많았고 장래 걱정도 참 많이 하였습니다.
또 나름 열등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두웠던 저의 모습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이러한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캠퍼스에서 말씀을 전하였고 양들을 섬겼고 센터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취업 후에도 세계 선교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 이러한 저의 열정을 받아주시고 직장 파견으로 5년간 일본 선교사로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우연한 기회에 중국에 가서 6년 반 직장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31년의 직장 생활 중 11년을 일본하고 중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억눌려 있었을 때 저는 소심하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죄의 무거운 짐을 벗었을 때 저는 믿음 안에서 달릴 수 있었습니다. 7년 전에 모두에게 중국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중국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성회에서 다음 달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제가 반년을 못 갔습니다. 중국 회사에서 제 입국을 계속 미루고 지연시키면서 반년을 백수로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저로서는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반년 후 중국 회사에서 급여 삭감 및 계약기간 단축을 요청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고 중국 항저우에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일하고 나름의 성과를 보여주었을 때 계약기간도 처음에 1년에서 다시 2년, 또 3년, 또 3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이 시기에 코로나가 발생하였습니다. 우한 봉쇄 후 항저우 등 중국의 대부분의 도시가 대중교통 중단, 도시 봉쇄, 외지에 갔다 오는 주민들의 중립 통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설 때 한국에 왔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고 안 들어갈 때 그냥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에 들어갈 때 비행기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350석 비행기에 승객은 대여섯 명, 승무원이 10명이 타고 갔습니다. 도착해서 아파트에 못 들어오게 해서 호텔에서 일주일간 갇혀 있다가 회사의 보증과 또 집주인 동의하에서 아파트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설을 이제 춘절이라고 하는데 춘절 기간에 또 외주에 나갔던 중국인들은 그 아파트에서 못 들어오게 해서 한 달 가까이 항저우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국에 들어간 후 바로 중국 국경이 봉쇄되어서 그때 중국에 가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졸업을 걱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고 코로나도 이제 거의 정상화되었을 때 상해의 업체로부터 스카우트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저우의 회사에서 업무 등을 통해 저를 인정받게 하시고 프랑스 다국적 기업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계약 기간이 1년이 아니라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어느 3월에 상해가 갑자기 봉쇄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잘 왔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갑자기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이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90일이 넘게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집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한 달 넘게 음식을 살 수도 없고 배달도 안 되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라면, 김치, 쌀 등을 사놓은 게 있어서 보름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구호품은 쓰레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보름 후에 봉쇄하기 첫 번째 보름 후에 정부에서 보내준 구호품입니다. 이게 두 번째가 한 달 후에 보내준 구호품입니다. 네. 이것도 겨우 구해서, 왜냐하면 이제 모든 물류가 다 차단됐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가지를 거의 안 먹는 사람인데, 먹을 게 없으니까 가지를 볶아 먹고 튀겨 먹고 다 했습니다. 고추도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장조림해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다행히도 회사에서 보내준 구호품은 그래도 먹을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재미있는 수업까지지만 그때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였을 때 나름의 성과도 있었고 또 인정도 받고 그러는 가운데 다시 한국으로 발령을 받아서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한국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에서 6년 반 동안 열심히 달린 것 외에 달린 것 같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도시, 낯선 사람, 낯선 언어와 환경 속에서 달렸습니다. 둘째로 인내해야 합니다. 달리기를 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편하고 쉬운 길로 가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달려야 할 길을 끝까지 달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참느냐, 참지 못하고 포기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수많은 고비들을 이기고 참아내야 합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많은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을 때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격의 김예지 선수는 20년간 무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 사격하는 폼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또 탁구의 이은혜 선수도 한국에 귀화했을 때 탁구 영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보통 귀화하는 사람들은 그 청소년 대표건 국가대표가 하는 사람들 데리고 오는데 전혀 무명이었다고 합니다. 29살에 되어 처음 국가대표가 되어서 동메달을 딴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창꼭 도전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운동 선수들에게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달릴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로 달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달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내로 달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나아지는 것이 없을 것 같을 때 포기하기 쉽습니다. 패배감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참는다, 인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 참는 자가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셋째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믿음의 개척자여 완성자이십니다. 우리가 잠깐 달리든지 오래 달리든지 달릴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고정시켜야 할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달리기에서도 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리는 길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닌 제사의식이나 율법을 바라보았고 세상 사람들은 쉽고 편하고 안일한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풍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쉽게 포기하고 지쳐버리고 완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정도를 달릴 수 있고 또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개척하고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눈을 고정시켜야 할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킬지라도 어떤 예수님께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리는 길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넘치는 예수님만을 생각합니다. 만사형통의 예수님께 눈을 고정합니다. 무슨 일이든 잘 되어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도록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싫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있고 또 부끄러움도 있고 이런 환상 속에서 우리의 눈이 영광, 존귀, 능력의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눈을 팔며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고난을 피하고 편하고 쉬운 길만 걸으려고 하면 달려야 할 길을 달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끝까지 달리려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던 교회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십자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집에 또는 거실에, 차 안에, 아니면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삶 속에서 바라보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난은 마치 믿어서 온 것처럼, 잘못 믿어서 온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쉽게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운명적으로 십자가만을 바라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조건 고난을 참으라는 것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것은 고난 뒤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심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듯이 오늘 우리가 고난을 참으면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큰 영광을 누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당국대 복음화와 세계 선교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많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한남센터가 시작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선배님들, 또 선교사님들, 동역자들, 후배 목자님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달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두들 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각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선교사역을 이루셨고 또한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키우셨습니다. 한남센터 선배 목자님들, 동역자들, 후배 목자님들 모두 다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고 모든 면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승리하셨음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죄인들의 거역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며 섬겼던 백성들에게 거역을 당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겼던 사람으로부터 거역을 당하는 것처럼 아픈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심으로써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6년반을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많이 게을렀고 말씀관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항저우의 한인교회를 다녔지만 코로나 발생 후에는 중국 정부에서 한인교회에 대해서 예배 집합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후 3, 4년 동안 교회 모임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매주 줌으로 주일 예배와 수요 모임을 참석하였지만 개인적으로 좀 더 영적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과는 멀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발령받아 돌아왔지만 아직도 뭔가 어색합니다. 혼자 너무 오래 살아서인지 왠지 불편합니다. 그냥 주말에 커피숍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말씀을 섬기면서 다시금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한 가운데 중국에 가서 다들 중국 기업으로부터 쪽쪽 빨리고 1년, 2년도 못 버티고 돌아오고 만다는 중국에 가서 일하고 또 현지에서 직원으로 특채되고 또 일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특채로 발령되었습니다. 6년 반을 열심히 버티고 일했습니다. 비록 중국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가 버티고 잘 견디면서 여러 면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에 왔으니 새롭게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0세 인생을 생각하면 제가 이제 올해 56세니 이제 반환점을 지나 23.6km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특별히 벌어놓은 재산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앞으로 50년을 더 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견디며 꾸준히 달릴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영원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달리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한남센터 모든 동역자님들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